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성경절이 성경 가운데 많습니다만은 이 대표적인 성경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정복하시느냐, 또 정복하신다는 그런 구속의 경륜, 복음이 이 성경절 속에 있는데요. 자, 누가 승리합니까? 여기서 승리자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가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 자, 사실은 여자와 뱀, 그 다음에 너의 후손과,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근데 싸움은 누구랑 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다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면 결국 죽죠. 그러니까 승리했다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머리를 상했다는 것은. 근데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사단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가 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발꿈치는 좀 상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반대예요. 죽기는 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승리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뜻인데 자라에서 왔대요. 그 자라가 뭐냐? 씨를 뿌리다는 말에서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뜻은 씨 또는 씨뿌림 또는 자손, 소산 이런 뜻이래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3장의 8개의 비유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말한다 그랬는데 무슨 사업?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원래 우리의 마음에는 여자가 그랬듯이 뱀과 원수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씨를 심듯이 심어줘야 돼. 심어줘야 돼. 요즘 이 두발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죠? 가발도 쓰지만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말 그대로 심는 거. 그런데 이 창조에 보니까 이 식물이요. 씨 가진 식물이 또 씨가 되게 중요해요. 자, 창세기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네, 셋째 날. 세 천사의 기별 외우게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가 뭐냐?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대요, 이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식물이다. 심을 식자를 써서 식물이다. 그랬는데 29절을 보니까 또 다른 식물이 나와요. 먹을 음식이 식물이죠 또? 한자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뭐 맺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앞에 식물은 심을 식자의 식물이고 여기 식물은 먹을 식 또는 밥식자의 식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 없는 건 우리는 먹으면 안 돼요. 뭐 안 된다기보다는 씨 있는 게 중요해요. 왜? 씨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니. 왜? 예수님이 씨니까. 원래 식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식물이 뭐예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왜? 씨가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은 무엇이니까? 생명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성만찬 예식 때 우리가 뭘 먹죠? 떡을 먹죠. 왜 그 떡을 먹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몸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게 창조 때부터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씨. 왜 씨가 중요해요? 씨에서 생명이 나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씨가 창조 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속의 경륜에도 이 후손 씨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됐는데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사건이 바로 놀라운 사건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예, 자 씨가 누굽니까? 후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지금? 씨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뭘 주시겠다고? 너에게 씨를 주고 너에게 후사를 주시겠다. 자, 창세기 21장 12,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자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는 다 누굽니까? 씨로 칭함을 받아요. 그죠? 그러나 진정한 씨는 누구라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예. 자,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 거기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그죠? 뭐예요? 하나는 이삭, 하나는요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스마엘은 내 씨라 칭하지 않아요. 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씨는 뭐라고요? 후사, 아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예. 자, 창세기 24장 7절에도 보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땅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 자,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근데 이사 가라 그랬어요. 왜? 여기는 너희가 살 땅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결국 살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는 약속? 내 씨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이 주어졌죠. 예. 자, 그리고 창세기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이삭은 상징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뭐의 상징적인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뱀의 머리를 부술. 그죠?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누가요?
너에게서 난 씨가, 너에게서 나온 후손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창세기 32장 12절.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런 약속도 주어졌어요. 자, 이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약속이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래는 한 명만 낳아야 되는데 두 명을 낳게 됐어요. 그것도 장자를 낳아야 되는데 차자를 이삭을 낳게 됐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는데요. 이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자, 부조와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조와 선지자 145페이지. 자, 그 첫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145 믿음의 시험 첫 단락.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했다고요? 아니요. 의심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뭐를 하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않았다. 왜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땅콩. 예. 이 어린아이가 가난한 집에 살아가지고 땅콩이 비싸서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땅콩 집만 오면은 한참 쳐다보고 가고 한참 쳐다보고 가니까 주인이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 한 주먹 지어 가라. 근데 그 아이가 그 땅콩을 집지를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뭐 할 때까지? 주인이 줄 때까지. 왜 기다렸어요? 주인의 손이 크니까. 그죠? 자기 손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어요? 이 1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고 2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는 이제 사라한테는 안 되겠고 다른 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정하신 뭐요?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성취될 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은 의심 안 하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자기가 자기 시간을 정하고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여러분 아브라함만 지체됐나요? 아니요. 1844년 재림운동도 어떻게 됐어요 이게? 봄에 정했다가 또 안 오셔. 그거 뭐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정말 믿나 안 믿나 그거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할 때까지 우리는 두 손 두 발을 꽁꽁 묶어놓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하게 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가?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죄라고 생각지 않게 되어 버렸으나.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했어요? 일반적인 견해,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윌리엄 밀러도. 그래서 그게 죄라고, 그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부 다처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야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죄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는 일?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간음하지 말지니라를 범하는 죄에 분명히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여러분, 이게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세계관계가 막 지금 중동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조급하게.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3, 4대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건 또 1000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예. 자, 이 시험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좀 연약하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죠. 다시 뭐 하게 됩니까? 다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147페이지. 절대 하나님은 완전을 향해서 뒷걸음질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자, 여러분, 모본이 뭐죠? 모본? 실수가 용납되나요?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훌륭한 지도자가 실수를 했죠? 모세도?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신앙의 모본이 되려면 이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돼서 확증이 되고 보여져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므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 뭘까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자, 계속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밤의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뭘 지시하셨어요? 지시하는 산으로 가고 그 산에서 누구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지시가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 달라.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였다. 그는 그의 세대에서도 노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어려운 일도 견디고 위험한 일도 용감하게 밀고 나갈 만큼 굳센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청춘의 열정도 사라져 버렸다. 무덤을 향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놓는 노년에는 낙담케 할 곤란과 고통도 성령의 활력이 왕성할 때에는 용감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은 가장 혹독한 시험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세. 120세. 예. 자, 그 다음 한 달락 지나서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고국을 버렸으며 성산과 친족이 사는 고향을 떠나왔다.
그는 자신의 유업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방황하였다. 그는 약속된 후사의 출생을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그런데 이제 그처럼 오랫동안 소망했던 아들이 성년이 되어가고 있었을 때 그리하여 구조가 그의 소망의 결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의 앞에는 다른 모든 시험보다도 훨씬 더 큰 시험이 이르러 왔다. 네, 아주 최고의 시험이 이르러 왔어요. 그 명령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으로 찢어지게 했음에 틀림이 없었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죠, 이거. 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께서 금하신 바를 요구하실 리가 없으므로 그는 틀림없이 속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사단은 곁에서 암시하였다.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야, 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있잖아.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바로 이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만났던 곳으로 가 보았다. 여러분, 천사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물어보려고, 천사한테.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제가 여기 천사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들, 좀 보고 싶겠죠? 이렇게 말씀이 서로 충돌될 때 이게 어느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여러분, 천사들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암흑이 그를 에워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하였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과 말씀이 조화를 이룰 때는 시험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됐을 때? 말씀과 말씀이 충돌할 때. 사실은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는 게 아니죠.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말씀과 우리 교회가 충돌할 때, 그렇죠? 말씀과 교리가 서로 충돌할 때,
그때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자, 151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151페이지.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충돌할 때, 서로 말씀이 맞지 않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가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는 것을 다시 회상해 봐야 돼요. 그럴 때에 그의 영혼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예. 자, 여러분. 주신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또 데려가신다면, 그것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대단한 믿음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선물로 날 주셨으니 이거 내 거다. 내 건데 왜 뺏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11조가 그런 거예요. 나한테 줬는데 왜 가져가요? 그리고 그건 10분의 1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10분의 1을 드릴 뿐이지. 마음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자,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낳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낳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만약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면 다시 죽은 생명도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과 말씀이 상충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버려요. 의심하거나 불신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맞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됐죠, 나중에? 하나님의 벗. 왜?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로서의 아들이 죽는 경험.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이 죽는 경험. 그래서 벗이 된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야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혹독한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뭘 의미하는지, 자, 153페이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줘요. 153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뭐처럼요? 불기둥처럼. 여러분, 불기둥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이제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어. 광야는 길도 없어요. 완전 사막이야. 예, 모래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갔어요? 뭐와 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불 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이정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정표.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직진해야 되느냐, 그것을 누가 보여줬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라. 서로 상충하더라도.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깊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더라면 3일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로 살인자, 곧 제2의 가인으로 주목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그의 가르침이 거절과 멸시를 당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품성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은 못 얻는다. 난 그런 진리를 일반 사람들에게 못 전하겠다는 거 왜 그것밖에 구원을 못 얻느냐고. 그 이유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나이를 이유로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간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뭐 하고요?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뭐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이 문자 그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꾸 이유 변명 달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는 다 뭐하다? 공평하고 의롭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11조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이건 뭐하다? 공평하다. 이 요구는 의롭다 하고 무조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후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춰주는 불기둥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 다섯째 천사를 발견했을 때도 우리가 이랬어요.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후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예. 자, 여러분, 이삭을 누가 낳았죠?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예? 아니요. 사라가 낳았잖아요. 사라가, 그죠? 예, 사라가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또 누가 낳았어요? 이삭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이번에는. 죽어야 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살아나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다음 절이 뭐죠?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예,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구속의 경륜성에서 구원을 다 얻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얻으려면은 누가 나타나야죠? 여자의 후손. 근데 후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잉태를 해서 해산을 해야지만 나타나는데, 그러려면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게 구속의 경륜의 이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서 결국 이삭을 생산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자, 사실 해산의 고통은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죠? 마리아가 낳았어요. 요셉 없이 여자가 낳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많은 성경절들을 남겼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1절. 구속의 경륜은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은 필요한데 이 여자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치러야 된다. 예레미야 4장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자, 여기도 보세요. 해산하는 고통. 근데 이것은 누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자, 6장 보겠어요. 6장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자, 또 누구의 고통이에요?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자, 22장 23절.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예, 여태까지는 계속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30장 6절 7절. 30장 6절 7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여러분,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이거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뭐라?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제 계속
지금까지는 해산하는 여인만 나왔는데 이제는 누가 나와요? 해산하는 남자도 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남자. 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남자. 근데 이 해산하는 남자가 겪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라고요? 야곱의 환난이다. 14만 4천인들이 경험하는 환난. 이게 야곱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환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누가 또 하게 돼요? 14만 4천인이. 예. 그리고 31장 8절에도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49장 24절에도 또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50장 43절에도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이 예레미야가 특별히 이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구속의 경륜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때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근데 거기에도 또 뭐가 따른다고요? 해산하는 고통.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가 그 고통을 얻게 된다. 예. 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빨리 태어나지 않아서 지체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이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뭐가? 인내,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도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할 때까지 기다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는 이 씨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뭐를 보게 되며? 그 씨, 어디서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야는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어떤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여기서 씨가 된다는 말은요, 이 씨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육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사망의 세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인간으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혈육에 함께 속해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거예요. 그게 씨라는 거예요. 그게 자손이라는 거고, 그죠? 예. 자,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하나.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건 누구라? 그리스도라. 정확한 말이에요. 자손은 하나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은 둘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칭할 수 있는 그 씨라고 칭할 수 있는 그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3장 19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상황이 마지막 시대에도 벌어진다. 자,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자, 아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됐는데 성경에 여기는 여자가 나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2장 전체를 읽어보겠어요.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누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건 누굽니까? 아이 예수님이죠?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해산의 고통. 여자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고자?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아이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누구를 양육해요? 누구를 양육해요? 1260일 동안. 그 아이, 씨. 근데 하늘로 올라갔다는데요? 예. 물론 그분은 올라갔지만 그 씨가 있는 거예요. 씨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잘 들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누구에게 분노하여?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양육받은 자손.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자손이 싸우는 게 아니라 자손의 남은 자예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그 여자도 단수, 자손도 단수.
남은 자는 복수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자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씨앗을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품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남은 자들은 많아요. 근데 자손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단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경륜을 이제 14만 4천인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김으로써 온 세상 앞에 증거를 드러냄으로써 이제 구속의 경륜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들이 다 어디에서? 하나에서 난지라. 다 인성을 썼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님도 인성 쓰고 하나님의 백성도 인성 쓰고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예요?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들은 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형제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 절 중요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인간으로서 인성을 쓰시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씨로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네. 말씀과 세상이 조화될 때에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과 세상이 반대될 때는요, 일월 법령이 날 때는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가 조화될 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과 교회가 반대될 때는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교리가 조화될 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과 교리가 반대될 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 생각이 조화될 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과 내 생각이 반대될 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나 그랬지만 내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랬는데 내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은 재림이 지체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4절. 근데 또 다른 고다음 성경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36절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모두 말씀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